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행복은 손금과 같다. 손금이 있어요. 행복은 손금과 같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시작을 할까요? 조금 이어져요. 가까이 가면 잘 안 보이고 멀리서 보면 그제야 뚜렷해진다. 행복은 손금과 같다. 그러니까 행복은 너무 가까이 가면은 행복이 잘 안 보이고 조금 떨어져서 볼 때 행복이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출처는 정확히 못 찾았어요. 출처는 불분명한데 이 자체로 조금 공감이 되는 그러한 짧은 말 같아요. 이는 우리의 삶을 조금 멀리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저는 읽힙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길 또는 지형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는 너무 길 속에 깊게 들어가 있을 때 잃어버려요. 요즘에 드론 같은 게 나왔어요. 드론 알잖아요. 드론은 여행할 때 뭐 영상도 찍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쟁에도 많이 써요. 어쨌든 드론이 그래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조종하고 그러면은 밑에를 다 찍거든요. 드론으로 높은 데 가서 찍으면 길이 보여요.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있었구나. 아니, 여기 조금 더 가면 저수지가 있구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돌아가면은 길이 있구나. 이게 드론을 띄워서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행복하고 비슷한 거죠. 너무 가까이 가면 잘 안 보인다. 이 손을 이렇게 가면 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 떨어뜨려놔야지 손금이 보이는 것처럼 행복은 우리가 참 추구하는 건데 너무 삶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행복이었다고? 이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을 때 비로소 행복이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고? 나는 불행만 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에도 조금 떨어져서 보면 순기능이 이게 그냥 나쁜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순기능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보면 흐름이 있더라고요. 흐름. 그냥 딱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 흐름 속에 하나의 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롭게 보게 되면,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이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선한 손길이 있었던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신자는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자에게 있어서 그 손길은, 그 선한 손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다고? 아니, 조금 떨어져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었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면, 그리고 그 손길이 많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 은혜가 내 지나간 삶 속에 많이 있음을 발견해낸다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을 얘기할 때 되풀이 신학, 예전에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했던 설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풀이 신학. 근데 지금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아직은 방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유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대부분 가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 들어가기 전에 있어요, 지금.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다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보면 고별설교입니다. 이제 모세는 역사의 무대, 또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떤 그 광야 여정의 무대에서 은퇴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어요. 33장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장인 34장을 보면 모세를 3인칭으로 지칭해요. 누군가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사는 죽음이에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33장의 말씀이 모세 설교의 결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이니까요. 어떤 결론을 내릴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금까지 험하게 살아왔어, 이 백성들이. 그대들은 험한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말 건가? 그대들은 팔자가 세.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유리방황했지? 그러니까 팔자가 센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면들을 더 부각시킬 건지. 신명의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33장은 그렇습니다. 33장 말씀이 어떤 결론이라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 33장 1절을 먼저 좀 보면 좋겠어요. 3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역시 3인칭으로 말하고는 있지만 곧 1인칭 직접 화법이 나와서 모세 이야기가 이어져요. 모세가 죽기 전에 34장에서 죽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함이 이러하니라?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끝낼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의 결론은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면 축복은 사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축복해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그 축복은 무가치예요. 축복 신학을 얘기하자면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잘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해주는 설교 결론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대들이 잘 살 수 있다. 이 내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축복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잘 된다. 우리 교우들 중에 종종 저에게 그런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교우들이 계세요. 목사님, 요거 좀 내 인생에 좀 잘 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은혜라고. 그냥 어떤 뭐 관행적인 그런 혹은 뭐 상투적인 그런 표현이라면 뭐 특별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목사님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체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 메시지는 아주 능력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에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건 놀라운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 신학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잘 됐어요라고 내 과거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실력, 내 과거를 풀어보는 실력,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밝혀보는 실력, 대단한 경륜과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교우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33장 중에도 제일 마지막이 있지 않겠어요? 34장이 모세를 3인칭으로 지칭하는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볼 때 33장이 신명기 설교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결론 중에 가장 마지막은 무엇이 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눈으로 찾아가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33장 29절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남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결론을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 행복과 불행을 왜 모세 당신이 결론 내려줍니까? 근데 결론 내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 중에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맞아 나 행복해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어떤 청중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신들의 현재의 삶이 안전하거나 평화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입성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직도 광야 생활의 끝마무리. 이들의 과거 속에는 뭐가 있냐면 광야 척박한 삶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지 호요식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말씀을 아니 선생님이 내 인생을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누군가는 행복이요? 행복이 뭔데요? 아주 공격적으로 고개 이렇게 들고 행복이 뭔데 누구 나한테 행복하다고 그래요? 내 인생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꿋꿋하게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런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인가? 이유 없이 그냥 얘기해버리면 설득력이 없죠. 왜인가? 그 선언 다음에 보면 나와요. 29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를 좀 리마인드 하라는 뜻이겠죠.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떠올려보라는 거예요. 떠올려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 안 행복한데?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는 광야 생활을 지금 살아오고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행복하다고? 무슨 말씀을? 그런데 아니야.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직까지 동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의 못해. 근데 하나씩 세워보는 거예요. 너같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너같이는 뭘 말하는 걸까? 너같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이전부터 생각해 봐야죠. 그 백성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힘들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끌고 나왔어요. 이른바 출애굽이에요. 오래전에 들어왔던 얘기인데 감흥이 없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것도 엄청난 구원이야. 그래요? 그게요? 이럴 수 있죠. 그게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나?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그대들만 피해갔잖아. 그거 우리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래요? 그렇고 보니까 그러네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어려웠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했잖아요. 그게 자신들의 기억 속에 생생할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힘든 일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거든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들어서 물을 주셨거든요. 그 사실도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 그것도 엄연하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살아가기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던 그 사실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름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던 거를 리마인드 해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네.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 없어. 정말이요? 그런 거죠. 정말이요?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강한 상대를 만났어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들어줘요.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제가 위임식 할 때인가요? 위임식 설교하시러 온 목사님이 김 목사님 오른팔 왼팔 좀 들어주는 성도가 많기를 바란다고.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팔을 들어주니까 이겨요.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팔을 들어주니까 이겨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그거를 리마인드 해보라. 그걸 리마인드 해보라.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아니 고작 그거예요? 고작 그 얘기예요? 라고 얘기할런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보기에 그건 고작 그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33장 26절 위에 보면 시적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 여수르니여,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시적 표현이에요.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셨다. 피난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에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서 홀로 있다. 시적인 표현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그래서 누가 볼 때 고작 그거 아니 누구나라고 얘기할 만한 건데 그 누구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신자의 지난 삶이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 많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 일들을 헤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다 쉽지 않았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하실 겁니다. 아픔과 눈물과 실망과 낙심의 경험이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광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세월의 삶을 요약해보면 행복한 자로다, 행복이로다가 아니고 아니에요, 불행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역경, 어려움,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라고 하는 뜻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 보라는 거죠. 요즘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번 본 것이 있어요. 해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숨은 그림 찾기. 여러분들도 해본 적 있나요?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요즘에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림을 딱 이게 그려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이 안에 숨은 그림 찾기가 옛날에도 숨은 그림 찾기 했었습니다. 신문 같은데 숨은 그림 찾기 있는데 숨은 그림만 찾으라고 할 거지. 거기다 또 어떤 문구가 하나 따라 붙냐면 50대 이상은 절대 하나는 못 찾는다. 뭐 이런 걸 써놔요.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왜 기분을 건드려요? 왜 건드릴까요? 도전적 마음을 갖게 하는 거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50대 이상은 절대 이 두 가지는 못 찾는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하여 난 50대니까 할 수 있어. 50대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만 갖게 하려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도전 심리가 생겨가지고 승부욕이 생겨서 그래? 내가 한번 이
편견을 내가 깨주지. 그러면서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못 찾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보면 50대 이상은 왜 못 찾는다고 얘기했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가 딱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보여요. 있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보여. 애들 눈에는 더 잘 보여요. 더 잘 찾아. 근데 어른들이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요. 성질내. 왜 이딴 그림을 만들어서 나에게 실패 경험을 갖게 하냐고. 실패의 경험, 못 찾는 경험. 짜증나고 약이 올라요. 왜 그러냐? 아니,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다 찾아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륜과 경험이 많아질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기준이 선명해지다 보니까 그동안 보아오지 않았던 것들은 안 봐버리는 거예요. 보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의 눈에는 보여요. 어떤 초신자는 쉽게 감동하는데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맹숭맹숭해지고 무슨 이게 은혜냐고. 이게 무슨 은혜냐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이라고. 광야 상황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부각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면 그는 복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이여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위로하는 것이기도 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기도 해요. 왜? 지금 행복하다고 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고 아직도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고 격려이고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복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아멘하고 찾아오는 자는 그 복이 자기 것이 될 것이요. 확증 편향,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너무 강하면은 결코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결코 보지 못하면 여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인생 살아봤어요? 내 고통을 알아요, 목사님이? 내 외로움을 알고 내 고독을 알아요? 라고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때 홍해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 가라앉은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물을 주신 것도 있었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중에 메리 올리버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2019년에 타계하셨습니다. 1935년부터 2019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짧은 영어표는 The uses of sorrow. uses of sorrow. sorrow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uses. 이거는 유용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용함. 그래서 더 uses of sorrow 하면은 슬픔인데 유용하다는 거예요. 슬픔이 쓸모가 있나요? 어찌 보면 제목이 슬픔의 쓸모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4줄밖에 안 되고 우리말로 옮기니까 2줄밖에 안 돼요. 우리말로 옮기면 2줄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옮겨봤어요. 이렇게 옮겨지는 시입니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어둠이 가득 담긴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어둠이 가득 담긴 상자. A box full of dark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ox. 근데 그게 full of darkness. 어둠으로 꽉 채워진 그런 상자를 누군가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때 사랑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성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우들일 수도 있고 누군가 나는 그를 그렇게 좋아하고 잘 돌봐줬는데 그는 나에게 어둠이 담긴 박스를 준 거예요. 이거 당황스럽죠. 당혹스럽죠.
이 박스 안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곤경 이런 것들이죠. 어떤 고난, 상실, 실패,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약이 오르고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 연민 막 생기고, 내 인생만 이래 이런 말들이 생기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줄, 그것이 내게 선물이었음을 이해하는데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아픔, 다크니스, 어둠이 가득 담긴 상자를 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는데 이것도 또한 a gift, 선물이죠. a gift. 선물이라는 거를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눈으로 상자를 다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고백을 한다는 얘기죠. 아, 이것도 선물이었네. 약이 올랐고 화가 났고 그랬던 이 박스, full of darkness, 어두움 가득 찬 박스가 나에게 필요했네.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였네. 어떤 흐름인데 그 중에 하나였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대들이 들고 있는 이 광야의 상자, 그 고단한 인생, 그 모든 여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둠의 상자, 어둠으로 가득 찬 상자 하나를 받으신 상태라면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불행이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선물이기도 하고 은혜로구나.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 지난 삶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간섭이셨고 하나님의 손길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자라면 지금 요단 동편, 아직 가나안이 아닌, 아직은 약속으로 존재하는, 현실은 아직도 척박한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어떤 존재입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고 또 한 주를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